자,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순서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전역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와 같았던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점점 커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핵심 인물이 중반 이후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선교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 외에도 사도들이 더 있었고 사도들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포커스는 로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로마 전역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책들은 주로 사도행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지난주까지는 이 책들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뭘 봤죠? 그 전에는 네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2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거기에 중심 인물을 한 바울의 서신들인데 이 바울 서신이 어디부터냐면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인가요? 어떤 게 더 나중이지? 히 앞에? 빌레몬서 맞네. 빌레몬서까지. 자, 13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만큼을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역시 서신인데 편지인데 사도들 주로 사도들인데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 말고 나머지 편지들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많이 해요. 어디서부터냐면 이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지난주까지. 오늘 여기를 할 거예요. 일반 서신.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반 서신에서 다룰 건 뭐냐면 지난주까지 본 건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봤다면 오늘은 이 사도들 또는 사도적인 인물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썼던 이 편지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제목을 아마 이렇게 붙이면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닥친 시련과 극복. 즉 저 사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유다서까지 교회의 편지를 왜 보냈느냐는 거죠. 왜 보냈겠어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로마서 말고는요. 이 로마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편지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교회가 받는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 사도들이 교회를 도와줘야 될 필요를 느꼈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필요도 느꼈고 이단들, 각종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 속으면 안 돼. 분별해야 돼. 라고 할 필요도 느꼈고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막 세속화되고 세상적이 되고 빛과 소금의 그 짠맛과 밝음을 잃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태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또는 도와줄 필요를 느껴서 쓴 게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자, 여러 문제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카테고리를.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과 겹칠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상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볼 때 교회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 이거였어요. 박해. 자, 저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어둠이 이렇게 딱 있어요. 빛이 비쳐요. 자, 어둠에 빛이 비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죠? 그럼 좋은 거죠.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비치니까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에 있던 어두움, 두려움, 허무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이런 게 이제 찾아와요. 이게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빛이 비쳤을 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을 때,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또 하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죠? 빛이 비치면 이 어둠 속에 다 몸을 숨기고 있다. 또는 어둠 속에서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세력들이 이 빛에 반발하게 됩니다. 사실 빛뿐만 아니라 소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누가 덜 짜게 하려. 이렇게 하는데 이 빛과 소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뭐 소금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에서 강조점이 뭐죠? 예수님은 짠맛을 강조하시거든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짠맛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에요, 맛. 맛이 핵심이지 부패를 막는 역할,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빛과 소금은 꼭 필요해.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그리고 소금은 좋은 거고 유익하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둠 속에 탁 있다가 갑자기 불을 환하게 탁 켜면 이렇게 되죠? 불편해. 소금이 이렇게 딱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잖아요. 짠맛이 들어가면 쫙 맹맹하고 그런 것들이면 맛있어. 근데 소금이 제대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우리 입에 딱 들어오면 짜. 그렇죠?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이거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짠맛을 잃지 마라. 또 다른 말로 불을 끄지 마라. 왜? 사람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빛을 쫙 비췄더니 사람이 불편해. 너무 밝아. 그러면 알았어 하고 우리 스스로 빛을 덮어둘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감춰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누가 짜게 하려?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리를 만날 길이 없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 교회 너희가 이 빛을 비춰야 된다. 교회 너희가 이 짠맛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박해가 따라온다. 자, 크게 세 종류의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자, 이거는 사도행전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교회 박해자가 누구죠? 성경에 보면 이미 복음서 때부터 나와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과도 대립하고 교회에도 제일 이렇게 반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날 때 제일 첫 번째 박해자였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장 강력한 박해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짓밟고 흐트러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잖아요. 나중에는 바울이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지만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박해자가 됐죠? 자, 이 두 번째 박해자를 여러분이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성경에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의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실제로 무당 중에 영험한 무당이 있죠?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예요.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귀신 역할을 하면은 실제로 이 귀신들이 영험해요. 막 잘 맞춰. 때로는 막 강한 힘도 발휘해요. 그래서 주인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영험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났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영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동안 이 여종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줄이 끊겼어. 화가 나.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이게 박해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19장.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2차 선교회 때 못 가고 3차 선교회 때 가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을 그리고 총 합쳐서 3년간을 가르쳤더니 온 아시아가 말씀을 들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편으로는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아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난다고 했죠? 이런 좋은 현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마술책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빛의 반발도 있다고 했죠? 23절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란 뭐냐면 은세공업자예요. 우리말 번역이 지금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영어로는 다이아나, 아르테미스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사람이 이 아르테미스 우상 만드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우상 만드는 사업 대부야. 짭짤하게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신상들,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 다 가짜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또 떨어질까 하노라. 자, 아르테미스 신의 명성과 위험이 떨어질까 봐 염려한다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돈벌이가 더 이상 아르테미스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28절에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위대하다 하면서 막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아까랑 똑같죠?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그런 온갖 미신과 그런 걸로 이득을 챙기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돈줄이 끊겨. 기분 나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47페이지. 자,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경계를 합니다. 14절.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하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아주 이름을 특정할 만큼 아주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 구리 세공업자예요. 아까는 에베소에서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잖아요. 이 사람도 저는 예상하기를 이 사람은 구리로 우상 만드는 사람.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 박해자는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항상 생겨요. 무속신앙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박해가 일어나요. 아마 요즘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이것도 아마 적용 가능할 수 있겠는데 한 10년 전쯤부터 대략 제 기억에 갑자기 할로윈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유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저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는데 오래 안 되거든요. 할로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아마 상술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막 늘어나서 이제는 막 유치원, 초등학교 막 웬만한 막 지역 행사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할로윈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이런 데 보내는 부모들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귀신놀이잖아. 그죠? 일종.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유치원은. 그리고 아마 이 상가 같은 데서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교회를. 저 인간들 때문에 장사 방해돼.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할로윈 축제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박해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뭔가를 빛이 비추면서 어둠하고 딱 부딪히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박해가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박해자는 누굴까요? 이건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로마 제국이에요. 처음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싫어했죠.
항상 뭐 반란을 일으키고 집단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가 어쨌든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약간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의 진짜 큐리오스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거?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야? 반항해? 이게 이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놈들이 약간 이렇게 불안 요소인데?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 황제는 태양의 아들인데?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박해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200년 정도 동안 굉장히 박해를 많이 당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저런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로마 제국도 왜 박해한 거예요? 통치의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큰 이유도 이거랑 비슷해요. 중국은 통제사회잖아요. 그죠? 공산당, 일당 독재사회잖아요. 굉장히 통제를 강하게 한다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자유를 제한하고 막 다 감시해요. 근데 기독교가 서구랑 연결돼 있잖아요. 미국, 저기 서구 민주주의 사회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 세력이 커지면 불안하고 저들이 서구 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을 이 중국 사회에 퍼뜨리게 되는 게 부담돼. 그러니까 니네 교회하는 거 좋은데 우리 통제 아래서 해. 삼자교회. 중국점에 통제 받으면서 다 보고하고 하면은 그래도 용납되는데 니네끼리 하는 거는 더군다나 서구 선교사들하고 접촉하는 건 절대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박해라는 문제에 대한 아까 일반 서신, 사도들의 일관된 대답은 뭘까요? 이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뒷걸음질 치지 말라. 이건 다른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신앙 지켜라. 이건 성경의 일관된 답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부터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너희 몸만 죽음에 던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를 계속 받은 이유.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유도 많이 있었어요. 자, 한 번만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자, 한 번만 그냥 로마 황제도 주님으로 섬긴다고 그래. 한 번만 십자가 밟아. 거부하면 너랑 너 가족 다 죽어.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사실은. 그죠? 그냥 뭐 이해관계나 계산을 떠서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슨 신앙이야, 그게. 응?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걸더라도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응? 아직 한국 사회는 박해가 크지 않죠. 아마 우리 세대 때는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속에서 박해라는 말을 붙이긴 어렵지만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신앙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 믿고 고난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일반 서신에서 일관된 결론이에요. 뒷걸음질 치지 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 이거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해석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권세 앞에 숫자가 있고 밑에 각주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헬, 대문이. 즉, 이 권세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 원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이거는 뭐 어떤 뜻이다? 대문이 이런 뜻이에요. 즉, 직역을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어둠의 권세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는 거예요? 이걸 대문이라고 해석하면.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가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공격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어둠의 권세가 성이 있잖아요. 성. 어둠의 권세에 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문이 있어요. 근데 이 대문이 견뎌내질 못한다. 왜? 교회가 공성전을 한번 치고 들어가서 이 대문을 부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의 진에 있는 이 대문이 견뎌내지 못하고 부셔져서 교회가 여기를 점령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세계가 어둠에 깜깜한데 여기 복음이 딱 떨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셨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빛이, 이 교회가 어둠에 포로된 세상을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일어나요? 이 어둠이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둠의 대문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부서진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즉, 이 박해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니까 교회는 계속 수비한다는 입장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어둠 가운데 빛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빛과 소금이 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둠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불편한다고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 아주 온유하고 예의 바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이렇게 하게 그런 태도로 갖춰야 되지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할로윈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 이런 진리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지혜롭고 사랑의 태도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식.
자,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시련은 뭐냐? 이단.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련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의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죠. 사탄이 이 빛을 막 힘으로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사람들이 계속 빛으로 점점 더 나가요. 나중에 막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잖아요. 자,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빛을 꺼버리는 게 안 된다면 가짜 빛을 만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빛을 가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진짜 빛이 되니까 여기다 다른 빛을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 야, 절로 가지 마, 일로 와. 여기다 헌신해. 가짜 빛. 자, 이 가짜 빛의 첫 번째 세력도 누구였냐면 유대주의 이단.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부딪힌 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부딪혔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뭔가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복음을 다 믿으면서 옛날 내가 믿기 전에 생각과 가치관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이제 성경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섞는 경향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주의 이단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또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구약시대 방식대로 지켜야 되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이단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박해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 아니, 복음은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못마땅해요.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상관없이도 계속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막 뭔가 좀 해보겠다.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찾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중세 로마 시대 가면 뭐 성상 숭배, 유골 숭배, 성지 순례, 고해성사, 면죄부, 자꾸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다 잘못된 거.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와 또 쌍벽을 이루는 사상이 뭐예요? 헬라주의, 그죠? 보통 이거는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두 사상의 축이죠. 헬라주의 이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원론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건 뭐예요? 헬라 사상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은 몸과 영혼이 통합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질, 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총합된 인간을 딱 지으시고 모여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는 이상하게 이원론,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또는 물질과 어떤 영적인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이걸 대립구도로 해요.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영적인 것이 본질이고 진리고 물질은 가짜거나 악하거나 오염된 것이다. 얘를 죽여야 돼. 그럼 이상한 기독교가 돼. 통합적인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원론.
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면서 우리 실생활이나 어떤 실천이나 어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우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몸을 막 학대하든지 아니면 몸을 방탕하게 방치하든지 양극단으로 항상 이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 죽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이 죽어야 돼요. 고행, 극기 훈련, 지독한 극단적인 금식 응?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어차피 몸은 쓸모없는 거니까 몸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마음껏 방탕하게. 자, 구원파이단이 약간 여기랑 비슷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시기에 약간 있어요. 구원파가. 똑같진 않죠. 헬라 사상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 소중해요. 자, 이런 이단들에 대한 그럼 사도들의 반응은 뭘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분별하여 물리쳐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사실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거나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단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 많죠? 신천지 응? 얼마나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신천지가.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전도 대상은 기존 정통교회 교인입니다. 이단들의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섭하는 게 이단들의 1차 목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켜요, 이단은. 그리고 우리 천안필 목사님도 오셔서 강의도 하셨었는데 이단에서 좀 알다 보면 이단이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고 지독한 집단인가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 허투루 다니거나 그런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회 장로였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통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 안 그러면 넘어간다니까 정말.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기 이단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방식, 그 고리에 한번 딱 들어가면 미로에 빠진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생각하지 잘못된 생각을 못해. 신천지 조금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한번 딱 빠지면 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교회 봐봐요.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맹세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봐도 성경 조금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아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죠. 여호와 증인. 많아요. 그다음에 동방번개라고 중국에서 시작된 여러분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길자씨 어머니 하나님 있는 데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있어요. 동방번개. 무서운 조폭 집단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팔 하나 잘라야 된다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마 거의 문자 그대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 그런 지나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를 통해서 나온 JMS 정명석, 통일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게 방송에 다 나와서 보는데도 여전히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네 교주가 최고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은 가볍게 대응할 상대가 아닙니다. 분별하고 멀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정통 신자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임의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쭉 내려온 정통 교리를 배워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초대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 있고, 이게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세속화예요. 자, 이거는 빛을 물리적으로 꺼버리려고 한 거라고 했죠. 이거는 가짜 빛을 만들어서 진짜 빛인 사람들을 꼬셔서 오는 거라고 했죠. 세속화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스스로 불을 꺼버리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짠맛을 점점 희석시키는 거. 무서운 거죠. 자, 저거와 관련된 본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아까 찾았던 디모데 후서 3장. 자, 신약성경 345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속화에 물든 교회 또는 문이뿐인 신자들의 모습.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참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한 걸로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여기 보면 조금 분석하면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뭐죠? 자기 자신, 돈, 쾌락. 이걸 뭐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예, 이게 말하자면 세속화예요. 그러면서 3절 같은 데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고 뭐예요?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거죠. 그죠? 감정과 본능, 욕구.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현상이나 우리 감정이나 이런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과 욕구와 충동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딱 우리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이 세속화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늘 해왔으니까 아무 희마리가 없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내 자녀 맞나? 제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아마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겠죠. 밖에는요, 오히려 이 내부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내가 생명을 막 무릅쓰고 이걸 지키다 보니까 뭔가 막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막 더 간절히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이런 거에 온통 마음을 뺏겨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멍하니 있다가 가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 않아요.
중심에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반응하지 않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 그냥 이게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내 삶을. 세상하고 똑같이. 껍데기만 여기 교회에 있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무기력해졌던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야고보가 요한계시록 3장 가봅시다.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간 이 세속화된 교회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갖춰져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메말라 있고 헐벗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세속화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과 반응은 뭐냐면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 그 죽는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네 영혼이 따뜻한 물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는다. 어쩌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한 번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컨텐츠들. 유튜브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끊임없이 우리를 저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나에 온통 집중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영상에서 수없이 매일매일 들리죠. 나 그냥 오직 나야 나. 나 혼자 산다부터 해서 뭐 다 나 중심. 내 감정. 최고야 그냥. 그래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도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켜. 지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폐해져 있고 여러 가지 엽기적인 범죄가 나타나고 자기 절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연결을 못 시키고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게. 자기 감정에만. 그리고 돈. 성적인 문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자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자리에 놔야 돼. 막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미육한 거 보고 잠깐 해야지. 이게 계속 내가 말씀을 볼 시간도 없게 만들고 기도할 때도 집중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10분 집중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못해요. 어딘가에 우리 영혼이 중독돼 있으면 묵상이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하는 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하나님 볼 때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시련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요즘 우리가 기도에 대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정말 나 자신과 돈과 쾌락에 쩔어서 5분 정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피폐한 상태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힘알이 없고 막 끌려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다 영적으로 힘이 있고 잘못된 걸 분별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까 지웠구나. 간단하게 아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라고 했는데 일반 서신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서신들은 이 편지 이름에 저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13권이나 썼으니까 바울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신자들의 이름, 로마 교회에 썼으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썼으면 고린도 이런 식인데 일반 서신은 한두 권씩 썼으니까 그 쓴 사람 이름.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쓴 게 아니고요. 저자를 몰라요. 굉장히 깊이 있고 막 탁월한 서신인데 저자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냥 대략 수신자들이 보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추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략 붙였는데 아무튼 얘만 저자를 모르고 나머지는 다 저자 이름 있고요. 근데 이게 1학기 때 우리 히브리서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바울 느낌이 많이 나요. 저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바울 서신들하고 히브리서가 너무 문체나 문장 구조, 흐름이 완전히 달라서 바울은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울일 수도 있겠다. 근데 확실히 몰라요. 이건 나중에 주님께 가서 여쭤봐요. 아무튼 일반 서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년에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을 간결하게 흐름을 한번 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아마 내년에 요한계시록 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시련의 문제를 봤지만 사실 그것이 그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동일하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동일한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단지 문화의 옷만 갈아입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두려움을 심고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끌려가고 무릎 꿇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환히 비추고 짠맛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